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네, 항상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그 자체로 최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한 것은 살면서 스스로가 알고 또 깨닫게 되고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에요. 뭐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만들 때도 마이크의 사용에 목적이 있어서 만들고 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컵을 물을 마시려고 있는 거지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살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지만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 여기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성경 66권 다 아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 주제, 많은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 다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24 해버리면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게 응답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응답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응답. 갑자기 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응답이라. 내가 있는 게 응답이지. 얼른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내가 살아있는 응답이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응답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목적이 있는데 내가 깨닫고 그 안에 있으니 이 엄청난 응답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른 거 나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가정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헌금도 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건축 헌금도 하고 이렇게 전에는 좀 이렇게 모르고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부부가 막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왜 앞에서 벌면 돈이 뒤로 다 하세요?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전부 부모를 어렵게 하고 한 놈은 막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죠?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응답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딱 붙잡고 있다면, 그걸 알고 누리고 있다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 질문은 다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혼미해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지? 거기에 자꾸 나의 삶에 대해서 복음이 아닌 인간의 나로 육신의 나를 보니까 자꾸 물음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느냐면 영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한번 가봐도 될까요? 가면 바로 맞추는 점쟁이가 있대. 내가 그래서 가보세요. 내가 그래서 가봤어요. 아직 가봐도 될까요? 아니 가고자 하는데 가야지.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보세요. 귀신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귀신이 그 무당이 눌릴 것이다. 근데 당신이 구원 못 받았다면 귀신이 당신을 갖고 놀 것이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서. 근데 안 갔다 오더라고. 구원 받은 자가, 진짜 생명 가진 자가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 난리 나버려요. 떼굴떼굴 굴릅니다. 내가 구원의 축복 못 누리고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이 가잖아요. 귀신이 갖고 놀아요.
자기가 확인하고 싶으면 가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응답이 뭐냐? 그 자체가 치유되는 게 응답이에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 어느 정도냐? 바다에 있는 물까지도 막 세상의 바람까지도 모든 것이 자기를 해하는 어마어마한 적으로 느끼는데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려. 찬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저 산속에 있어도 들속에 있어도 짐승 앞에 있어도 저기 사나운 맹수 앞에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가 응답이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행복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인데 사람들은 바보야. 그 옛날 그 샤머니즘 있잖아요. 이게 진화론적 사상이 많이 껴 있으면 사람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응답을 모르고 진화론적 사상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냐면 샤머니즘, 종교, 우상, 어떤 이 노력, 변화 이런 걸로만 완전히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돼요. 사람 중요한 것만 싹 빼놔. 영적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 이것만 다 눈 가려놓고 보이는 모든 것으로 다 측량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이게 진화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온 인류가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여기에 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대물림돼서 내려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난다면 그 자체로 응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깨닫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받아야 응답으로 알아.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지나가다가 막 사달라는 엄마가 안 돼 끌고 가면 막 울잖아요. 떼굴떼굴 굴르고 막. 나 저거 안 사주면 안 가려고 울어버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창피하고 막 화를 나지만 빨리 그거 달래기 위해서 억지로 사주잖아요. 그런 응답을 사람들은 계속 원하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이 먹으면 다 병 걸리고 정신적으로 다 시달리고 행복이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은 잡지 못하고 목마르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진짜 응답을 모르고 가짜 응답,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임시 응답에 목을 매니까 거예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 보면요, 진짜 응답을 사모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다윗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에 목을 맨 사람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생을 걸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상관없어. 사람이 눌려야 되잖아요. 자기 신세 타령, 발작 타령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 가서 오히려 더 두려. 왜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응답입니까? 저주입니까? 응답이잖아요. 아니 노예로 가서 열심히 잘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고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전체 막 수백 명 움직이는 그 가문의 총무가 됐어. 잘 나가죠. 그런데 그때 모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아무 잘못도 없는. 근데 감옥에 갔으면 요셉이 굉장히 좀 자포자기도 하고 말이지. 사람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복수심도 타고 그래야 되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될 언약을 확실히 확인하게 돼요. 거기서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다 누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한 번도 요셉이 억울해서 우는 요셉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옥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감옥에 간 것이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뭔지 모르면, 내게 손에 잡히는 응답만 사모한다면 중요한 건 놓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세상 것 쥐고 복음 따라가는 게 아니다. 순서가 틀리면 큰일 난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힘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막 붙잡게 됩니다. 평생을 생각 없이, 생각 있다 한들 또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영어로 with, 함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인생에 뭔가가 자꾸 이상하게 안 되는 답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 축복 못 누리면요, 돈이 많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상하게 돈은 많은데 참된 안식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재벌은요, 돈이 몇 조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이 이제 빨리 갔는데 재혼을 못해. 재혼하고 싶어 죽겠는 거. 왜냐면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드니까, 남자가. 재혼을 못해. 근데 거기 이 중요한 거, 이 말 안 한 거 뒤에 있는데 뭐가냐면, 왜 재혼을 못하냐? 그러면은 내게 있는 재산 다 여자한테 어느 정도 줘야 되잖아요. 공짜로. 네?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서 결혼을 못해. 나중에 재산분을 한다든지 뭐 할 때 그러면 다 이렇게 법적으로 떼어줘야 되니까. 이게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친구를 마음대로 못 만나. 왜? 친구 만나면 이 친구가 돈 때문에 날 만나는 걸로 착각. 그게 굉장히 이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유, 늦은 밤에 혼자 못 돌아다닌다니까. 왜? 강도가 자기를 찌르고 돈 뺏어 납치할 거야. 이 축복 못 누리면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인생에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뭔가가 자꾸 되어지는 그런 문이 열릴 겁니다.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냅둬라. 그 반역자들을 처단해야 되잖아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키게 놔둔 거다. 하나님이 때 되면 하나님이 거두실 거다. 내가 사람의 손을 대면 안 된다. 사울 왕이, 막 원수인 사울 왕이 다윗의 손에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 누리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처럼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처럼 누리게 돼요.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 보면 바울처럼 누리게 돼요. 배가 풍랑이 오고 했는데도 바울은 엎드려 기도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위기 왔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은 언약 말씀을 붙잡아.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을까 살까 막 팔팔 뛰고 있는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로마에 대한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줍니다. 이걸 바울이 다 붙잡게 돼.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풍랑이 문제가 아니요. 이 풍랑은 지나가는 거. 왜냐? 나의 인생 목적은 로마 복음화니까.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인데 이 조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야 될 운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진짜 인생의 목적 재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파서 뭐 오늘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는 그 타임 속에 최고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다. 그것이 나한테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후대와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위기 앞에 있어도 그 위기는 나에게 큰 좌절되는 그런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걸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24. 이것이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할지 모르니까 진짜 기도할 줄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어디 시장 갔다 나 예수님 나 시장 가요. 꼭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 나 집에 왔어요. 항상 대화하는 거. 대화. 이 대화 기도가요 참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누구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죠? 누구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나요? 네? 저쪽에 계신 분은 고객과 제일 많이 대화하시나요? 네.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하세요. 대화. 그게 뭐냐 반복되는 그 언어와 내 고백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요. 내가 하루 종일 뭘 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거를 일찍 알았던 야곱은 양을 갖다가 자기 양만 만들려고 알록달록한 양은 자기 거, 알록달록하지 않은 하얀 양은 장인 거. 이거를 이제 장인하고 계약을 했어. 새끼 낳는 거 알록달록한 새끼는 다 너 가져. 양이 알록달록한 양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아주 악한 놈이야. 사위에게 재산 안 물려주려고 평생 일만 시키려고. 너 일을 해, 양을 해, 쳐.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싹을 줄 수가 없어. 양 새끼 낳는 거 네가 가져. 그 대신 알록달록한 것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팔팔 뛸 일이죠. 근데 이 야곱이 대단해요. 알았습니다. 계약을 해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이 암놈이 새끼를 매면 새끼를 가진 양들은 따로 빼가지고 시냇가로 데리고 가. 그 시냇가에 보면 물이 흐르면 막 그렇게 자갈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런 나뭇가지 갖다 놓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이 양으로 하여금 계속 알록달록한 것만 보고 이 살도록 만들어 놔버려요. 근데 이 놀라운 거 있죠.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야곱의 치는 양 새끼가 알록달록한 새끼가 10마리 중에 8마리면 하얀 새끼는 2마리밖에 안 나와. 한 3년 되니까 바뀌었어. 야곱의 양이 더 많아지고 장인 거는 이제 없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나중에는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지고 내보내.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무리와 재산을 쥐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우리가 하는 언어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대화를 주님과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열매가 옵니다. 열매가 혼자 막 이렇게 막 그냥 좌충우돌하지 말고 모든 일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24 전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24.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을 누리게 돼요.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다가 또 전도도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증인.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사람들이 알아봐.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정말로 내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얘기하면 되겠다. 찾아오게 돼 있어.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 문제 치유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말하자면 남이 보고 알아요. 임마누엘만 누리면 압니다. 아멘? 진짜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옷을 좋은 거를 입고 갔더니 다 못 알아보는데 진짜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옷 좋은 거 입으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전도는 이런 사람 찾는 거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돼. 왜? 자기도 옷을 좋은 거 입었다는 걸 안다는 것은 자기가 옷을 좋은 걸 많이 입어봤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서로의 벽은 무너져 버려요. 전도도 똑같다.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뭔가 딱 쇼킹하게 시원한 것이 딱 와버리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이 수준이 같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뭐가 문제고 뭐가 답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 못 누리면 이 눈이 안 열려. 절대 못 봅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적인 관계로 살지 절대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안 나가요. 왜냐니까 그 말하면 그쪽이 싫어하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랑 관계를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100년, 1000년 믿어도 응답 없어요. 그러나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가 응답이야 그랬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진짜 모르십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자식이 속삭이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로 보니까 문제입니다. 자꾸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왔죠? 심각한 제 영적인 혼돈 속에 빠지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음이 와도 문제가 안 되어져야 진짜 축복이 옵니다. 이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하며 그때야 이게 온다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린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임마누엘 24돌이죠. 그러면 나의 임마누엘의 그 색깔을 보고 살 사람이 달라붙게 돼 있어. 쇳가루가 자석 앞에 있면 다 달라붙듯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석 같은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현장에 가가지고 아무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임마누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진짜 오게 된다니까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예, 귀신을 내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거의 다 귀신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귀신 문화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뭐 작은 일을 하면서 다 붙여요. 그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다 이래야 축복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1조 하라 그랬더니 11조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이거부터 나와요. 이게 전부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마귀의 일, 이 사탄의 일, 귀신 문화를 꺾어버려야 돼요. 현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문화에, 종교 우상에 다 쩔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기가 있어요. 기도도 다 동기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 내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자기와 직접적인 생계와 삶의 이익이 될 때 그 기도한다니까. 참 웃겨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서 중요한 마지막에 축복을 줘요.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왜냐하면 현장이 다 귀신 문화로 덮여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순간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주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흑암, 악한 영, 사탄 다 박살내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귀신부터 쫓아요. 귀신 내가 한 번도 못 봤다고 해서 귀신이 없니 뭐 감각이 없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다 귀신에 잡혀 있다니까. 이걸 모르면 진짜 귀신 들린 무당집 세 군데만 가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예요. 그렇죠? 함께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함께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그냥 나만 살면 내 입장으로 가는데 함께 사니까 함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입장을 봐야지. 그게 함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만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함께의 그 비밀과 그 속에 있는 은혜와 함께의 축복을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하나 연결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전도와 흑암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인생이 살아요. 그러면 되어지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세상 말로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은 다 사라져. 언제 없어지듯이 없어져.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24시 이 세 가지가 되도록 한번 준비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전도도 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증거되고 이것이 확인되고 체험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일주일에 하루라도 완전 24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오로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대로 저는 항상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반대를 보는 거거든요. 반대. 항상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봐야 돼요. 항상 일어난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속습니다. 거기서 상처도 생기고 막 거기서 갈등도 생기고 앞면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항상 뒷면을 봐야 돼요. 사람이 뒷면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반대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그럴 수밖에 없다. 사단이 또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임만을 하면 되겠다. 저런 일도 저런 사람도 이런 문제도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거다. 반대로 보면 엄청난 응답이 돼요. 항상 앞에 것만 봐. 그래서 틈나는 대로 늘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딱 돼야 돼요. 임마누엘, 증인, 권세. 아멘. 24 증인으로 가는 거고 24 권세 누리고 24 임마누엘 누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무후무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내 마음 생각, 내 모든 의지와 삶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오로지 이 세 가지로 완전히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